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경계심과 순결한 삶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음녀다, 또 간음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육체적인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일단 이 정리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인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이라 말씀했죠. 이미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달라요. 여기서 세상은 죄인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고, 여기서 세상과 벗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 죄악된 풍습.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지금은 유튜브, 인터넷, SNS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막 음란하고, 그리고 욕망을 자극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게 좋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요 안방이라 해가지고 괜찮은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유튜브도 없고 무슨 핸드폰도 없으니까 야야 불 끄고 자자 그러면 다 잤어요. TV 있는 집도 별로 없었거든. 그 저녁에 할 일이 없어. 전기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식구들이 밥 먹고 한 8시쯤 되면 꾸벅꾸벅, 그때는 또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신 때였기 때문에 다 각자 들어가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방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개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란하다, 간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이성적인 문제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음란한 콘텐츠도 있고요, 또 소비하는 거, 과소비하는 거, 거기다가 성공지상주의, 세속주의의 풍습. 요즘 모두가 다 성공에 미쳐 있잖아요. 성공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물론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목적이 틀려요. 어떻게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죠? 잘 쓰고 잘 먹고 남들에게 관리당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주님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섬기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복은 주는 자입니다. 쓰는 자입니다. 많이 쌓아놓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줄게. 물이 넘치도록, 떡반죽 그릇이 넘치도록 눌러서 채워주겠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막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목적에는 욕망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다 행복한 것 같더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더라. 다 할 수 있다.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다. 돈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게 성공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이것도 영적 음란입니다. 이렇게 걸어갔던 중세교회는요, 타락했어요. 심판받았습니다. 1000년 동안 암흑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뭔가 많은 일을 해놓은 것 같은데 목적이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해놓고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거. 교회를 나와도 복 받기만을 위해서 나오는 분들, 교회를 나오는데 은혜만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분이 대상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을 구할 때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 영광을 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 거룩과 구별의 길, 이것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갖고 막 기뻐하는 건 두 번째. 신앙의 중심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딱 보실 때, 야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속이 널널하구나. 나보다도 내가 주는 축복에 더 너는 그냥 너무너무 환장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마귀의 참소,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동방의 의인이면서 그 거부를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니까 마귀인 나라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 주님 테스트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의미 부여를 두었던 내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이것이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어.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것이야 라고 했던 돈과 자식들과 성공과 부유함과 편안함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무시받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행복하게 고생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 이 기반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인생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복주의, 성공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교회 안에 음흉하게 들어와 있는 영적인 이러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교회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여인들, 여자들 말이 아니고 교회 말이에요. 교회. 세상과 벗된 것이 말씀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죄악된 문화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할 너희들이 세상 풍조 그대로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과 친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철학,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돈, 행복, 그것이 마치 돈에서, 물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더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만족도 없고요 축복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행복도 목말라요. 마치 뭐가 가느냐, 바닷물을 먹는 것 같아요. 자, 교회에서도,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지금 나오셨죠?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 밤, 금요일 다 나와 계세요.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교회를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이제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인정받고 뭔가 은혜받고 뭔가 상처도 회복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은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전부 삼고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걸어가는 길에 이게 이것이 의를 구하는 자, 의를 구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의를 구하는 자는 배부른다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말하는 의를 찾는다,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죄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의로우신 주님을 향하여, 의로우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 주의 뜻을 향하여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삼고 만족감 목적으로 삼고 나는 그렇게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막 체험 위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음성 들렸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입신해서 천국 갔어요,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장돌뱅이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봐보세요. 믿음 좋은가? 방황을 합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가 마음에 뭔가가 없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도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도 있어야 되고 뜨거운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되죠. 이렇게 가르쳐줄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팔복을 묵상하면서 서적을 뜨득뜨 뒤지면서 힘도 있게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복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면서 주님 앞에 복을 구해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자식들 잘 두게 해주세요. 그릇은 잘못되어 놓고 양동이 더러운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히 잠언 7장에 나오는 영적 간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하고 음흉하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이 딱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낮고 천한 육신을 몸을 입고 오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그 은혜로 오로지 주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대상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머지도 사랑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저에게도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정말 순결하기를 원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야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 이제 질병 중에 있는 분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병 중에 있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서로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거든요. 그분들이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하는 대화의 초점이 뭐냐? 돈? 아닙니다. 빌딩?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중병으로 돌아가실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인지를 모르신 분들이 무슨 빌딩이 어땠어요? 내 비전과 꿈이 어떻어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사는데 딱 목표는 한 가지예요. 딱 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니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한 일이 너무 많았다. 참 저럴 때는 이랬으면 안 됐어야 하는데 왜 그때는 살 연구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것도 급한, 지금 보니까 급속하거든요. 급속해.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몰라도 과거에 대한 후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후회.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 저에게는 다른 아무런 소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삽니다. 주신 것 감사하고 비로소 질병 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타산지석의 거울로 산다면 오늘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질문입니다. 바쁘십니까? 엄청나게 뭔가 비전과 꿈이 크십니까? 그러나 가던 발걸음을 한 번쯤은 멈춰봐야 돼요. 뭘 위해? 누구를 위해? 그리고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돌려가 이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다 서서 계산할 텐데. 마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거둘 자에게 거두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경외하는 마음? 오늘날 장로교회 안에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같은 데에 또 인생을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한 이유가 단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병들어서, 아니면 서럽고 속상한 그 이유가 이 외부적인 것에서 남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우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처지가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 그런 것이 과연 우리의 생명을 한자나 더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능력 있게 만들며 이것을 더 믿음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가져가도록 만들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을 괴로워할 줄 알고, 분명히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민감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은혜 중에 교회를 다니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돈 걱정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관계 문제 때문에도 이틀이고 3일이고 5일이고 6일이고 10일이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간음쟁이들 아닌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지금 계속해서 대신방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동 갔다 와서 밥 먹고 계속 말씀 준비하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셨던 팔복을 딱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도대체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도대체 가만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 욕심이요. 자기 인정,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아니면 자기 욕구, 자기 뜻대로 안 된 거, 내 소원대로 안 된 거. 이것이 불만이고, 이것이 걱정이고, 이것이 두려움이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여 내 속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주님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고,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며 산다면, 아니 조금 돈이 없으면 어때요?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좀 어때? 내가 살아가는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순결하고 우리를 세상 풍조와 풍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죄짓고 살도록 세상 끝에, 세상의 풍조니까 돈을 좋아하고 쾌락과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정하고 사람이 예의가 없고, 이게 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기를, 세상이 있고 내 원함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관계, 나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 왕 되려고 왕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나와 내 가문을 들어서 하나님이 삼아주셔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평생의 그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합니다. 먹어봤습니다. 가져봤습니다. 승리해봤습니다. 떵떵거려봤습니다. 권력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나는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성전에 문지기라도 쫓아오니 나는 평생에 시편 23편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농담으로 했을까요? 이 농담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말이에요. 막 음녀 이야기하고 여인 이야기하면서 이방 여인들 조심해라, 몸 파는 여인 조심해라 뿐만 아니라 하여튼 남자들도 조심해, 여자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가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처럼 참 큰일이긴 해요. 유럽보다는 아닙니다. 유럽보다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유럽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이 가정이 해체되고 또 결혼 생활이 위기가 오고 성이 개방되고 자유롭게, 청년들도 성의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그것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2순위, 3순위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실 복에만 그냥 목매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에만 목매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사라지고 응답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막 안타까워하면서 돈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건강을 잃었던 그것만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건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이 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 이것을 바라보며 말씀을 마음에 채울 때 여러분 죄를 이기고요, 욕망을 끊어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말씀과 나의 욕구, 이 사이에서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 성결의 싸움, 순결의 싸움이다. 육체적으로는 음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영적으로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한 한국인이 학생의 간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창시절 때 친구들의 유혹 때문에 막 인터넷 중독, 음란물, 그러면서 불량 청소년 서클에 가입해서 아주 청소년기를 아주 좀 힘들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너는 매일 성경 한 절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긴 일을 한번 해봐라. 그래도 그 아이가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아이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는 한 절씩 꼭 내가 준 이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그 조언을 했대요. 처음에는 귀찮고 무의미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노는 재미가 너무 좋거든.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부모 간섭도 안 받고 막 사니까요. 그러나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 마음에 들어오니까 해봤대요.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한 달 해보고, 근데 놀랍게도 1년 정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대단하죠. 누가 이렇게 점검한 것도 아닌데 자기 살라고 한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친구들하고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유혹이 찾아와서 친구들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 암송하고 읽었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막 했는데 이제는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고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말씀을 자꾸 심어놨으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된 겁니까? 영적인 방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기고 두 개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난 후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친구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공부하리라, 미국을 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말씀을 한 절씩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했던지 하버드 들어가 버렸어요. 하버드를. 그러면서 하버드를 들어가서 그가 교회에서 간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에 내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자꾸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고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지 암기도 아니고 아니면 지식만으로도 아니죠. 삶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세상 풍조의 유혹,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오는 모든 마귀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며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로 여기며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누이다, 명철에게 친족이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그럴까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가까이 둬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 할수록 유혹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습관이 영적 면역력을 높이고 유혹을 분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삶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제시킨 상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간음이 되든 또 이런 육체적인 간음이 되든 여하튼 영육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말씀보다도 자꾸 불순종하면서 세상 헛된 것에 너무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에 관심을 받았던 우리들이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23절은요 유혹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우매한 자 중에 한 청년이 그의 길을 따라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 말이 뭡니까? 아니, 어리석은 청년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지 말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꾸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죄된 것은 피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흉내도. 옛날에 우리 청소년 때 보십시오. 중학교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를 피울 때 어떻게 핍니까? 담배를 피울 때. 피워보신 분? 장로님들 안 해보셨어요? 착한 장로님들이네. 장로님 해보셨죠? 응. 중학교 때 벌써 했어. 친구들이랑. 장로님 혹시 그랬죠? 응. 거기다 끄떡거리시잖아. 나는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 불량한 친구들 한 중3 때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피느냐 이렇게 짝다리 딱 치고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워. 꼭 깡패들, 날라리들 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우리가 주눅들어요. 왜? 쟤들의 모습을 보니까 깡패 모습이 있거든. 그냥 이쁘게 그냥 다소곳이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근다고 떳떳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핀 게 아니라 짝다리 딱 끼고 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방송 영상 나가는데 오늘은 올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아예 그런 모습을 보고 본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더라 해도 절대 거기서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고 무슨 돈 좀 더 벌고 아니면 뭔가 있다. 절대로 죄된 길은요 발목 잡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는 안 넘어가요. 회개해야 넘어가. 회개해야. 이도저도 아니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할 때 끊으면 끝나. 회개하고 끊으면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징계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심판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형량 1년 똑똑 이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효야. 그래 알았어 없던 걸로 해줄게. 다시는 기억지 않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유혹은 뭐하라? 뭐하라? 피하라. 유혹의 길은 피하라.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호신대를 다니고 내가 이제 군종병이고 그분은 이제 군종병이 아니야. 나보다 선배인데도 나는 2등병 때부터 저는 군종병에 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군종하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보다도 한 1년 반 더 빠른 분들도 저한테는 전도사님, 군종님 그랬어요. 2등병이어도. 교회 딱 들어와도, 교회 와도 계급이 안 통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병장들도 와서 함부로 안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까. 전도사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예우를 다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이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신정통주의 신학을 했는데, 자기들은 그런데요. 죄 짓지 말라 했는데 이 죄란 것이 뭔가를 좀 알아야 좀 해봐야 안 좋은 것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가서 뭣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그렇게 가서 사창가도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막 뭐라고 막 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듣고 있다가 야,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학생인데 세상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걸어가는 길은 너무나 다르구나. 꼭 맛봐야 압니까? 자, 맛봐야 압니까? 여러분 세상 것 맛보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세상 생각나요. 맛봤던 거 생각나.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신 것 같네. 그런데 이도 저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면서요. 맛봤으니까. 그래서 막 이거 있어요. 목사도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자라왔던 교회 안에 자라와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이렇게 신앙 훈련 받아서 받은 목사님하고 껄렁껄렁해서 깡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목사라. 그런데 목회가 평탄할까요? 왜 그럴까요? 옛날 맛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지우기까지, 그것을 없애기까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 조금만 돌아오면 돈이 보여. 조금만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그런 쉽게 유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죄는요, 맛보지도 말고 성경대로 악은, 따라서 해보십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마라.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전통이 잘못된 싸우는 교회는 싸움닭들 닮아가지고 후배들이 싸움닭이 돼요. 이 대물림이 돼. 보고 배워. 이래도 되는갑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인 거.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하나님 심판해요.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거죠. 어리석은 거지. 유혹은 뭐하라? 흉내도 내지 말고 그 길은 피하라.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24절 27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4절 27절 같이. 자,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계속. 그랬구나. 2개. 자, 이 음녀의 길, 죄된 길, 이 길은 왜 반복적으로 주의하라, 미혹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그 신앙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죄에 넘어지는 것은.
신앙 연수와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직분하고도 상관이 하나도 없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해요. 비참해. 그러니 어떤 길을 걸어가면 좋을까요? 아예 흉내도 내지 말고, 아예 그 길은 쳐다보지도 말고, 세상의 화려함과 좋은 거 쫓아가면 망해요, 망해. 하나님 떠나면 물질 떠나고 건강 떠나고 축복 다 떠나요. 죄된 길 계속해서 걸어가죠. 은혜도 떠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떠나버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경계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아이고 나 들으라 한갑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죄된 길,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 여러분 너무 그것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지혜의 결국, 말씀의 결국은 구원도 받지만 말씀 순종에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 복에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질 않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구별됨으로 오늘 새벽의 말씀같이 거룩함을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꼭 교회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어울려 다니면서 막 일이 필요 없어요. 막 죄지는 일은 절대 동참하면 안 돼요. 나 살기 위해서 딱 중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